또 함께 찬양 대문으로 참여하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마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소리를 내신 게지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상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이면 가상칠언 그 다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광고의 시간을 통해서 이미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고난 주간의 그 새벽기도 중에도 가상칠언을 다 강해를 하므로 이번 부활절 앞에 고난 주간까지로 해서 가상칠언을 다 한번 우리가 귀에 들으며 마음에 새기는 그런 여정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갈보리 언덕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갈보리는 골고다라고도 하죠. 해골이라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에는 대부분 로마에서 채택한 참혹한 사형이 집행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보리를 생각을 할 때, 그 언덕을 오른다고 했었을 때 아직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초원이 푸르른 그런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갈보리 그러면 언뜻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하나 탁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이때에 벌써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는 뭐여야 합니까? 십자가이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마다 오랜 신앙적 연륜을 가지고 계셔서 이 7마디는 거의 다 아시고 계실 듯한데 한번 볼까요? 뭐라 하셨는지 같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는 뭐라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게 주님 십자가상에서 7번에 걸친 말씀입니다. 총신대학에서 가르치시던 김명혁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가장 외면당하신 말씀이 이 말씀들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방향이 두 개겠지요. 저를 오십시오. 너희 죄를 사하노라.
아멘. 그런데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 말씀이 외면당한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데 우리는 용서해야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우리 가운데에 천국을 확신하며 사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아직까지도 땅이고, 아직까지도 관계고, 아직까지도 돈이고, 아직까지도 유산이고, 아직까지도 이 땅의 것이 내게 주된 관심사이잖아. 천국이 있고 더 아름다움이 없고 그 놀라움이 있는데 여전히 나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라 보라 내 어머니라고. 우리는 권리만 있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의무는 전혀 실천하지 못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상 치료를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내가 목마르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아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 무슨 죄가 있겠지? 나를 위한 희생이고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인데 무관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그닥 분명하게 하며 살아가지 못해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 흔들려. 그래서 김명혁 교수는 그런 것 같아. 철저하게 외면당하신 말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가상치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주관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가르쳤어요. 여기서 객관적이라는 말과 주관적이라는 말, 이 어려운 말들을 일일이 풀어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에서의 7마디의 말씀. 물론 지금 이 말씀의 자리는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겠죠. 회개한 강도의 귀에는 들렸겠죠.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누구? 요한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로마 병정도 포함이 됐겠죠. 그 많은 그 어떤 실질적인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넘어서 우리가 더 나아가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이건 정집사가 좀 들어야 될 게인데, 이거는 뭐 박장로가 좀 들어야 될 게인데, 이게 아니죠.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 귀에, 내 심장에 새겨 들려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임할 뿐만 아니라 내 걸음걸이와 내 마음 씀씀이와 내 은행심 사이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으로 듣는 귀한 은혜, 은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일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선택한 게 기도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낭망을 경험하고 실패와 좌절과 배신을 경험을 하면 우선 분노하죠. 원망하죠. 또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기민하게 움직여요. 어떤 의미로 봐서 주님은 천군 천사가 눈앞에 아른아른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가르친 그 말씀,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주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는 확신과 거기에 대한 정보, 지식은 있지 않아요? 생각이 많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맡기고 선택한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지경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선택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라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오랫동안 훈련되어졌거나 또 아니면은 그 인격적으로 생각 가운데에 이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큰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기도임을 믿습니다. 주님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그 어떤 많은 방법들과 시도가 있을 법도 한데 기도를 택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이 음성을 소리내어서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니엘은 사자굴의 그 엄연한 위협 앞에서도 뭘 선택하던가요? 기도를 선택해요. 기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기도의 신원제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자기 선언이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의 신원제를 범치 말라고. 우리는 기도의 신원제가 아니라 기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논리 비약은 있고 논리적인 판단은 있고 정작 기도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해진다? 거룩하여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인격에 비로소 갈 수 있다고.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누구의 기도를 따라합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지혜로운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하십시오. 말씀을 따라하십시오. 그게 엄청난 능력이 됩니다. 사도들이 말하지 않던가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노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으로 헌신하겠노라.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를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결국에는 기도로 위로를 받고 기도로 일어서고 기도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 해내는 것, 능숙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주 예스럽게 아이고 참 감사하네, 예. 은혜스럽네, 예. 이게 성숙이 아니에요. 본능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그 살을 찢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의 기도는 뭡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기도죠.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는 내게 창을 찌르는 놈들이에요. 나의 손발을 묶은 놈들이에요. 못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내 생명과 기회를 앗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의 정수고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성을 좀 더 살펴보면 자기 자신보다 누구에게를 향하는 기도입니까? 이웃에게 향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제목을 나누어 보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별로 없어. 누구를 위해서? 새끼들을 위해서. 전부 다 내 밖에. 내 밖에.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보다는 이웃에게로 향하는 기도를 드리셨다. 자기의 어떤 그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다. 이런 특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누가 다 져요? 자기가 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느냐? 참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따라하기는 가능하잖아요. 따라하기는. 저에게 손녀가 나은이인데 그 엄마가 어제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겠다고. 그게 뭐냐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컸는데 자꾸 엄마 말을 따라한다는 거죠. 아빠 말을 자꾸 따라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말문이 터지고 그러다가 인식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숙에, 그 경지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처럼 기도하십시오. 이 일에 놀라운 진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참 우리가 이 십자가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법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굳이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이냐라는 생각. 자, 십자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이 어디로 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이 땅에. 또 그 다음에 이분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죽여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 당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하고 죽어야 돼요. 이 엄청난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데가 뭐라고? 십자가예요. 와, 이는 엄청난 사역이에요. 그런데요,
그 중차대한 시점에 그 의미 있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기에서 사랑을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교회를 말할 수 있을 텐데, 부흥을 얘기하셔도 좋을 법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도 나눌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선택하신 키워드, 단어는 뭡니까? 용서예요. 소리하십시오. 용서. 이 말은 뭔지 아시겠지요?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은 십자가뿐입니다. 이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용서받을 곳은 오직 어디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였다고 했고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진데, 그러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용서가 필요하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용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우선순위의 사역이 바로 용서의 사역이라는 거죠. 용서의 사역.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또 욕구가 뭐냐면 이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십자가가 자랑스럽지 못해요. 온전히 나아갈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12 제자들 가운데에 보시면 모습 아들은 요한 하나 빼고 다 도망갔어. 남자들 믿지 마십시오. 뭐 잘한다, 뭐 충성한다, 자꾸 뭐. 그러나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남아있지 않던가요? 끝까지 남아있어요. 어디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십자가로 나아가요. 갈보리 언덕을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실과 진정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 아래에 무릎으로 오늘은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용서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걸음이 추적추적 힘에 없습니까? 너덜거립니까?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이 용서를 온전히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기심전 믿고 살면서도 여전히 그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이고 주변에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그 사연 때문에 일마다 때마다 무너지고 허물어져. 십자가 갈보리로 오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아래 솔직함으로 무릎을 꿇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의 경험은 흐르는 겁니다. 내가 용서를 경험을 할 때에 그 온전한 기쁨을, 그 감동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크면 클수록 이웃을 용서하는 일에는
쉬운 결단이 돼. 그죠? 용서했으면 또 다른 데도 용서가 흘러가는 거예요. 용서의 경험이 다른 용서를 부른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경험해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히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라라고. 여기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라는 거죠. 우리 따님들이 다 잘 살지요? 안부가 요즘 어떻습니까? 그제 명절도 지났는데 다 잘 살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가서 고생하지 말라고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우리가 키웠잖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지요? 아니면 비슷하게 살지요? 사랑을 듬뿍 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렇게 사랑스럽게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며 사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맨날 우리 보고 참으래. 내 보고 참으래. 내 보고 가서 먼저 뭐 어찌하라고 그래. 나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참 불편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랑할 만한, 보듬을 만한 그릇이 그보다 내가 더 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맏아들처럼, 맏형처럼 큰 네가 가서 손 내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는요, 권고가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분위기 쇄신용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밀이란 놈이라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살피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많은 얘기가 여기에서 시사하는데 다른 얘기는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그 후에 뭘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화목하지 않은 가운데의 예배는, 섬김은 그 어떤 것도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조금 꺼려 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용서하라. 아멘. 사실은 이 용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둥바둥 삶을 살아왔는데 내 걸음을 훗날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사막과 같은 척박한 그 길을 걸어왔어요. 왜 그럴까? 용서의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용서의 경험이 없으면 누가 제일 아파요? 정말 놀라워요. 그 인간은 희희낙낙거리며 잘 산다니까. 걱정하지 마. 문제는 용서하지 않았을 때 제일 괴롭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가 있어. 그는 누구입니까?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요. 그래요? 최 집사님은 뭐를 용서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짐을 지고 사십니까? 응? 나 용서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그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이게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주께서 주시는 교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이것저것 안 되거든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그냥 선포하십시오. 용서하노라. 용서하노라.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용서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러한 용기가 우리 중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연습은 하나만 딱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내밀시고 이 손 방향에 따라서 여러 성도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어디로 앞쪽으로 하십시오. 앞쪽으로. 이왕이면 저에게 다 주십시오. 손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 용서가 나를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하는지, 눈물나게 하는지 아십니까? 떡인 줄 알았는데 돌덩이를 던졌고요, 고기인 줄 알았는데 뱀을 던졌단 말이에요. 미처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그런 충만한 영에 이르지 못해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생각이 문득문득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합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해요. 더 목회가 진중해질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향이 맞지 않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황 목사는 이제 말할 수 있을 용기가 생겨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게 하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은 사랑한다 하였지만 진정성에 있어서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떡을 준다고 하면서 돌덩이를 던졌고요, 그래서 저들이 마음이 다쳤고요, 무너졌고요, 깨어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기를 준다라고 해놓고서는 뱀을 던졌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상하게 하였고 낙심하게 했고 교회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십자가 아래에 엎드렸더니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10년 깊이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용서하라고, 용납하라고, 보듬으라고, 주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을 용기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나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만큼 용서하며 사는,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